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거하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시면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오늘도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리며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람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명절로 인해서 많은 이동이 있었고 또 많은 만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또 이제는 또 이번 주부터는 또 일상으로 복귀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평안함과 행복함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민족이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더 견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왔음을 우리가 같이 갔음을 고백하며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또한 각자 계신 곳은 틀리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릴 것은 이번 주에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인 하나님 아버지 설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만나지 못했고 연락하지 못했던 친척들과 또 연락도 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일부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지금처럼 잘 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말씀해 주신 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볼 그 정리의 소망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위로자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용기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정을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잘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며 또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묵종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모든 시절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특별히 또 구정 명절로 우리가 잘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과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고 서로를 위해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을 잘 챙기며 또 가족들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저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슬픔을 당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로 찾아와 참 쉼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위치는 서로 다르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옆에 있는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시민답게 고상하게 삽시다. 천국 시민답게 고상하게 삽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여 반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선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선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예화는 제 스승님이 들려주신 예화입니다. 너무 이 본문에 적합한 예화이기에 허락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성도님들에게도 나누겠습니다. 미국 개척 시대 때의 일입니다. 약 20명 가량의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 서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금강을 발견하기도 전에 인디언들에게 붙잡혔는데 감사하게도 인디언들은 이번만은 용서해 줄 테니 다시는 이곳으로 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맥이 풀린 채로 자기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운 좋게도 금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장비도 다 빼앗기고 또 다른 물자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단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준비를 해서 금을 캐러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광을 발견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절대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하자고 굳게 서로 다짐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드디어 금강을 향해 출발하기로 한 날 새벽 5시에 이 20명이 약속 장소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본래 금강을 캐러 가기로 한 사람 외에도 200여 명 가량의 사람이 채비를 차리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본래 20명이었던 이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싸움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이 사실을 발설한 거냐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을 보던 다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그들의 싸움을 말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금강에 대해 누설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금강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흥분된 목소리, 그 밝은 표정, 몸짓 하나하나에 금강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같이 가십시다. 금강을 발견한 20명에게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확신과 기쁨에 찬 얼굴의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표정이 흘러나왔겠습니까? 금 생각만 해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남들은 금강을 캐려고 고민하고 지치고 금강을 캐려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탕진하고 어쩌면 저쪽에 금강이 있다고 사기도 당했었고 그래서 희망이란 거의 희박해 보이었습니다. 그 신락 같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명히 초조함과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20명의 얼굴은 틀렸던 것입니다. 이미 금강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갈 방향과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험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고 있는 우리라면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의 표정과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이 느끼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개시켜줘야 하고 전도해야 한다고 본문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주 안에서의 굳게 선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0절에서는 기쁨과 평강을 위한 권면 및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말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바울은 1절을 그러므로를 사용하면서 화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뒤를 돌아다보고 방금 전에 말한 것에 비추어서 생각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쓰여진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들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서 강림하시길 간절히 고대하고 몸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영원하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다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1절은 이렇게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굳게 서야만 합니다. 어떻게요? 이와 같이 말입니다. 그 이와 같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2절과부터 9절이 바로 이와 같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2절부터 3절은 바울은 먼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화해를 권면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여인들이었으며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쁨과 평강을 깨트리는 빈번한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과 불화입니다. 이 같은 일은 교회 생활의 현장에서 수없이 발견되는 현상이며 바울 당시 빌립보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불화하고 있는 이 두 여인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화해하라고 한 바울의 권면은 그들 개인뿐 아니라 빌립보 성도 전체가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4절은 바울은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거듭 권면합니다. 이는 곧 주 안에서의 기쁨이란 환경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발생하고 없어지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내면적 신앙 자세와 직결되어서 능동적으로 매 순간 발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관용이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자세로서 곧 성도가 기쁨의 삶,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 대인 관계에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7절을 보면 바울은 믿음과 감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모든 일을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도는 인간의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은
바울은 신앙의 미덕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바울은 신앙 미덕의 실천 역시 성도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에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바른 생각은 바른 행동을 위한 첫 단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신앙의 미덕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상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는 인간관계에서 화해하며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관용하기를 힘쓰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신앙의 미덕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기쁨과 평강이 신비하고도 초월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서만 오는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쁨과 평강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평강이란 곧 위에서 언급된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어 초월적 기쁨과 평강은 역설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한 그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굳게 선 성도로서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굳게 선 성도는 기뻐합니다.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함으로써 기뻐하는 생활을 할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쁨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을 포함한 이 짧은 편지 속에 기쁨에 대한 표현이 무려 1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7번의 기쁨에 대한 강조 중에 두 구절만을 살펴본다면 2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신이 예수님의 희생 제물과 같이 다른 성도들의 믿음 생활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제물이 되어도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스러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야말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시시때때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에 어쩌면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일상에서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기쁜 일보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습니다. 실패를 겪고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또 질병과 또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등 억울한 일을 수시로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바울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도나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나 아니면 나는 솔직히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 기쁨은 명령이자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슬픔과 두려움의 근원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마치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생애만큼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신뢰가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처한 현실은 도무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육신의 자유마저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그는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이 당시 지하 감옥의 구조는 좀 독특했습니다. 지금의 식으로 말한다면 지하 1층 정도는 경범죄를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밑에 층에는 조금 무거운 죄인들, 그리고 마지막 층이나 바닥층은 등불이 없이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곳으로 극악한 범죄인들을 가다두고 그곳에서는 기약 없이 사형 날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당시 건축 기술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미비한 건축 기술로 봤을 때 마지막 층은 빛도 없고 습하고 곰팡이와 여러 더러운 세균들로 그곳에 가둔 것만으로도 스스로 병들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환경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편지를 통해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가 가진 기쁨은 환경을 무력화시키는 충만한 내적 기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과 같이 항상 기뻐할 수 없을까요? 바울은 우리보다 더 강한 주님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차이는 누가 더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더 맞추었느냐에 따라 그 기쁨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주님 안에서 거하려고 발버둥 쳤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크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제 생각인데 바울도 인간인데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1분 1초 잠깐은 힘들어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기쁨을 유지했던 것은 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심과 원망이 밀려오는 상황과 생각이 들어도 우리처럼 그 상황과 상황에 상한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떨쳐버리고 주님만 바라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도 바울에게 주셨던 구원의 기쁨, 위로의 기쁨, 상급의 기쁨은 바로 우리들의 것 또한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매 순간 감사로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표대를 주님을 향해 고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내적 기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뵙지 못할 것임에는 사실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깨달았다라는 점에서 주님을 만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또 예수님께 직접 전도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굳게 선 성도는 관용을 베풉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에서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형편이 좋을 때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관용적 태도가 없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역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말이 주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어쩌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관용의 뜻을 정확히 알 때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란 불의한 일이나 역경을 당해도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이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말이 쉽지 관용을 베풀기가 말대로 쉽습니까? 저의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불의를 잘 못 참습니다. 얼마나 못 참냐면 제가 당한 일이 아니더라도 제 주변에서 그런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제가 보면 제일인 것 마냥 핏대를 세우는 성격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작년까지 살았던 아파트 공원에 가서 애들과 자전거와 킥보드를 타며 놀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면서 앉아 있으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애들에게 호응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장한 청년 2명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애들과 그 주위에서 같이 놀고 있는 애들이랑 상황이 오버랩 되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화가 났음을 느꼈을 때는 벌써 제 몸은 그 학생들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관용으로 접근했겠습니까? 바로 저는 첫 마디가 야였습니다. 욕만 안 했지 진짜 한번 혼나볼래? 죽어볼래? 라는 식의 말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학생들이 순순히 사과하며 담배를 끄고 돌아갔습니다. 보내고 나서야 처음부터 부드럽게 잘 타이를 걸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요즘 애들 무서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용을 베푼다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너희 가까이서 지켜주신다 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해석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관용의 태도로 보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은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은 이 말에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그 날이 가까울수록 죄인들을 구원해야 할 긴박감이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당하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함을 알고 그것이 당연한 일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사모할 때 모든 이에게 관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길이 참으십시오. 세상 방식대로 원수를 친히 갚거나 원망하거나 그들과 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태도는 참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관용이야말로 하나님께서부터 난 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소망을 품고 열심히 관용을 베풀면 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그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계속해서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관용을 베푸십시오. 억울하고 불의한 것에서도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상대가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 우리에게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준다면 우리 뒤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굳게 선 성도는 평강이 넘칩니다.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현자가 있고 학자가 있고 선생 이렇게 세 부류의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현자야말로 자신이 가르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그것에 대해서 본이 되어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주께서 세워주신 현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았던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 디모데와 디도와 빌레몬 등의 목회자가 생겼으며 누가와 에바브로 디도와 루디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의 훌륭한 사역자들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신앙의 후대와 제자들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언행일치의 바울이었기에 3장 17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곧 자신 있게 어쩌면 교만일지도 모를 만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중에도 자신의 부당한 처지에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 어떤 악행도 저지르지 않으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본보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평강을 체험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바울과 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 즉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할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몇 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꽤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많이 배운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행한 만큼만 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을 배웠으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얼마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말만 많은 사람은 머리만 복잡해지고 판단하기에 바빠서 정작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과 신앙과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천하는 신앙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학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받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의심되면 어떻게 하지요? 그때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성경책을 놓고 뛰쳐나가 전도하고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할 때 성경 말씀을 가장 잘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로 인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멍에를 메라는 것은 나를 배우고 나처럼 따라 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 평강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운 대로 실천함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할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세상에 넉넉한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관용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 즉 모든 염려와 합당치 않는 걱정과 억누르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스러운 일을 주께서 돌봐주시도록 맡기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찬양할 만하고 참되고 위엄있고 경외함을 불러일으키고 올바르고 순수하고 매력적이고 고상하고 좋은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노력할 때 그들이 말하고 살도록 배운 복음의 절대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평안하십시오. 기쁨과 관용과 평안이 하나님의 증표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을 잊지 마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굳게 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기 위해서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가정과 교회, 세상에 나는 관용을 베풀고 있는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 내 삶의 평강이 넘치도록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며 혹시 우리의 삶에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갖길 원하며 또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우리 지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평안할 수 있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또 주 안에서 굳게 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한 것만큼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준 만큼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아니면 세상이 준 것보다 더한 것으로 갚는 자들 되지 않으며 하나님 관용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편찮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하나님 정말 평안하구나, 저 평안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궁금해하는, 또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며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에 우리의 부족한 점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함에 있어서 평안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다 던져버리고 다시 주워서 먹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주셨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 바울처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또 육신의 어떤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거하려고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발도 보동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한 성도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항상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평안 놓지 않으며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드림에 감사하여서 저희 그냥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도 정성스럽게 드릴 때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마음들의 또 그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입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면 더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정말 기도로서 또 말씀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서두르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본질 잃지 않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서 예배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려지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20분에서 6시까지 밴드에서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새벽 예배에 라이브로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밴드 말씀 중심 교회를 찾으시면 가입하시면 바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제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일찍이거나 조금 늦게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유튜브에 말씀 중심 교회를 찾으셔서 해당하는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리실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간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주 안에서 굳게 선 성도로서 굳은 믿음의 용사로서 항상 기뻐하고 세상에 관용을 베풀며 매 순간순간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 및 또 온라인으로 그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부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